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거짓의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따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내용,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의 도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 도리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거짓말이 나쁘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을 속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이게 마귀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은 본질적으로 마귀 것이에요. 이 마귀 것이라는, 마귀의 일이라는 이 말을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세상에 마귀 것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있고 마귀의 일이 있다는 말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더라고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애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의 것은 마귀의 일, 하나님의 것 나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 것은, 마귀의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귀의 일은, 마귀의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거예요. 마귀
마귀의 일은 따로 마귀의 존재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수동적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이탈하는 것 모두가 마귀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따로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의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이 재판법에는 하나님이 진리를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돼, 사랑해야 돼, 이것을 나눠줘야 돼, 이런 말들을 엄청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출애굽 당시 이 고대 근동, 이 출애굽이 고대 국가잖아요. 고대 시절이잖아요. 이 고대에 근동에 있는 국가 어디에도 없는 이 약자들을 위한 보호법이 성경에만 나와요. 가난한 자를 위해 11조를 쌓아서 3년 동안 모았다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도 있고, 밭에서 곡물을 다 걷어들이지 말고 한 조금은 남겨둬서 가난한 자들이 그걸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게 해, 이런 내용들도 많고, 또 종으로 팔린 이를 그냥 놓아주거나 또는 땅을 돌려주는 등 엄청나게 이 약자들을 위한 법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이들을 돕는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비로운 법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 이건 재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죄를 지어서 이 법정에 섰을 때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라. 거짓으로 이런 가난한 자가 죄를 지었을 때 가난한 자라도 거짓말로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가난한 자를 위해 많은 법들을 제정하시면서 도우라고 했지만, 여기서 가난이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의 이 질문에서 진리가 먼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가난한 자를 거짓말로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거짓으로 변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대되는 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길 원하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거짓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말 그대로 거짓은 여호와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거짓을 미워하는 것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한 문장 안에 두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거짓을 미워하는 것과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을 이 한 문장 안에 사용하면서 이게 얼마나 반대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신자가 거짓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짓말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짓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새 시대를 맞아 신약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이야기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래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때 모든 이가 서로의 소유를 나누면서 유무상통하는 니꺼 내 거가 없이 서로 통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아실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탐욕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중 누구도 오늘날의 타락한 봉사들이나 목사님들처럼 와서 돈을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를, 사도들 중에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는 모든 헌금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스스로 자기가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이걸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땅을 팔아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 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가. 헌금하라는 얘기 한마디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바치도록 동기가 부여된 사람이 나와요. 그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아주 절실하게 아주 잘 믿는 사도의 직분까지 올라간,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밭이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 4장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이 시작되는데, 이 5장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의 행동을 자극을 받아요. 이 바나바의 행동이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바나바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졌어요. 이 바나바의 행동에 그것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바나바처럼 멋지게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이 교회에다 갖다 주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그 값을 다 바치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교회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같은 말을 하는데,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안 팔았어도 네 땅이고 파는 값을 갖고도 그것이 네 건데 어찌 네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냐. 어찌하여 이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헌금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두 사람이 땅을 바치라는 압박을 아무에게도 받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네 거야. 네 헌금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도 왜 네 마음대로 헌금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속이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1,000,000원을 받았는데 내가 아까워서 1,000,000원을 받았지만 헌금을 500만원을 하겠습니다. 이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왜 그것을 다 갖다 전부 다 1,000,000원을 전부 다 제가 헌금합니다. 전부 다 땅값한 전액을 갖다 제가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베드로가 야단을 칩니다. 초대교회는 강제로 돈을 바치게 명령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구절에 베드로의 말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5장 내용입니다.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 교회를 뒤흔들려고 했던 마귀의 계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거짓을 통해 초대교회를 뒤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벌이 떨어진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마귀가 거짓을 하라고 속에서 그것을 버려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자기가 큰 행동임을 거짓으로 과장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이 통했다면 이 초대교회는 붕괴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섰던 그 시기에, 사도행전 시기에 이 거짓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자인지, 아니면 진실로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이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거짓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하고 또는 생활에 배어있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노동자나 학생, 주부도 마음이 없는 말들을 너무 우리는 쉽게 해요. 그러면서 그런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불신자들에게 배운 삶의 자세예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도 권사님이 권사니까 집사들보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식으로 고착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좋은 성도는 이런 것들을 싫어해야 돼요. 거짓이 싫고 진리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실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양심에,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솔직함이 없으면 거짓을 미워할 수도 없고 진리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교회 오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통회기도, 참회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거짓을, 무슨 잘못을,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계속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진실되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성도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에 대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학문의 탐구의 진리, 혹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이 철학적인 이런 지식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사실 대학 정문에 많이 붙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실, 진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불신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 진리를 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 또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44절부터 이 주님이 이 진리를 마귀와 대비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끝부분까지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33절에 물어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 합니까? 하고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러자 주님은 34절 끝부분에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야. 그리고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알고 있을 건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한 일을 알고 있어. 그걸 행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왜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지를 40절부터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40절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럼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고 있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이 진리와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고 있어요? 진리이신 주님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따르는 자는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데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은 반드시 마귀의 자식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주님은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구절을 대학 정문에 붙여놓고 누구든지 학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보게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입으로는 절대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붙어있는 자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진실되게 살려면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식이 아닌 진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거짓을 미워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사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우리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진리를 사랑하며 거짓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닌, 본성은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진리이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사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로운 삶을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부르시고 준비하신 님을 응원하겠습니다.